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지휘자도 약간 스포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빡! 부악! 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반으로 섬긴 우리 경민자매도 오늘 혼자 그걸 다 하려니까 얼마나 손 마사지 잘 하시고요. 부활절 이렇게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인사도 원래 있었고,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꽤나 많이 쓰던 인사인데, 인도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이 서로를 향해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도 서로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이고 진짜 큰 은혜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성탄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알겠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냥 진짜 죽은 건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내 죄를,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 있는 이 억눌린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 휘두르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죽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겼어요.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사망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어서 부활하십시오, 예수님 할 일 하십시오 라고 사단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누워 계셨을 그때에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한 점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겁니다. 너는 죽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응집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망의 권세를 다 집중시켜서 예수께 사망을 계속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끊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온 인류의 죄의 무게로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깨뜨린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돼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참된 메시아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날이고 무한히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세 까먹으면 안 되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여러 가지 모습,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 설명해 주는 이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아름답다에 대한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면 나를 아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것, 나됨을 아는 것, 나다운 것,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유래를 찾아내는 거죠. 아름이 아는 것에서 왔다는 거죠. 느낌 있는 해석이 됩니다. 꽤나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이야기죠. 이 해석은 예수님께도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것 같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근데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건 예수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서의 자의식, 나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묵묵히 수행해 가시는 예수님. 우리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름답다라는 해석에 또 다른 결의 그 해석이 있거든요. 이 한양대 교육공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지식생태학자 이 유영만 교수의 해설인데 꽤나 괜찮아요.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느냐? 아름이 알았다, 앓다, 아프다. 아름다움에서 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앓고 난 사람이 다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앓을 앓다로 이제 본 거죠.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오실 메시아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왜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그 미남으로 그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자면 죄송하고 불경스러울 수는 있는데 예수님 저보다 못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생활 힘든 거거든요. 그죠? 빼짝 말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수염 이렇게 나고 눈 쑥 들어가고 얼굴은 굉장히 많이 그 구릿빛으로 탔을 겁니다. 목수일을 했거든요. 나무 베고 자르고 가구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땡볕에서 일하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은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나무를 막 만져야 되고 상처도 꽤나 많이 났을 겁니다. 큰 근육보다 이 생활력, 장 근육이 진짜로 많았을 거고 목소리도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없이 막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은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거칠고 우락부락하고 또 생각보다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구절 5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이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정의처럼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쳤습니다. 아픈 것을 넘어서 죽었습니다. 내 생각하면서 아팠고 내 생각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면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가 죽은 건 자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사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아프고 다치고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것,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앓고 난 자가 이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눌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프고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아름답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제 그 제 차에 누가 제 차 와이퍼에다가 누가 제 사진이랑 제 사진이랑 뒤에 뭐 이렇게 자기 막 사인처럼 해가지고 약간 롤링 페이퍼는 아닌데 뭐 그런 종류의 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제 차에다가 와이퍼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이제 멕시코 이제 뭐 선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준비하다가 했는데 그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제가 계속 그 타이탄 일정을 쭉 하고 어제는 알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기도에 2시간 반짜리 인도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라는 응원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딱 보는데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왜 사진 내 얼굴 왜 이렇게 나왔지? 출력이 왜 화질이 이렇지? 좀 진한 펜으로 쓰지? 이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날에 이제 제가 다 수양관 갔다가 돌아오니까 7시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누가 이렇게 뭐를 와이퍼에 올려놨길래 혹시 내가 뭐 법을 위반한 게 있나, 혹은 내가 유리창이 깨졌나 막 보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는 응원을 한 거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멋지고 화려하고 막 엄청난 인파와 함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도 그냥 날아가는 글자로, 이분들이 또 영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니까 한글 글자는 잘 못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우리 은성이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고 그러나 진실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앓고 우리를 위해 또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들, 그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알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제한하는 앓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다는 것, 우리도 꽤나 아름답다라고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3초 보시고 난 다음에, 3초는 봐줘야 돼요. 3초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 아름답죠, 정말. 이런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답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온 땅을 심판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는 되어질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자꾸 완료형으로 쓰죠. 이게 설교 때 몇 번 등장했던 신적 완료 형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믿으면 나는 지금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신분과 국적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최정상과 나의 깊은 골짜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무한히 자꾸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최악인 거냐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부추겨요. 사단은 자기가 예수는 못 이겼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는 못 이겼지만 너 따위는 가볍게 이긴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사자처럼 달려들 때, 나는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보이 가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확정받은 사람들이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미 예정되었을 뿐 아니라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금 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행동한 무엇인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선언하는 자에게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봅니다. 아들 예수를 주고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려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마음껏 축하하는 날입니다. 당신은 남자면 사랑하는 아들, 여자면 사랑하는 딸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가장에 좀 이렇게 감정 좀 넣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시작.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죠. 가장 소중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주죠. 왜요?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가 토론토에 온다고 제가 먼저 1급 비밀을 알게 됐다고 쳐보세요. 나 혼자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내 콘서트 혼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콘서트를 즐겨야지 라고 하면 진짜 아이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이유가 뭘 좋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훨씬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아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우리의 사역, 우리 예배뿐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아름다우신 예수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며칠일까요? 냉장 보관 시 2주에서 4주까지도 가능합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냉장 보관 시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가능합니다. 참치캔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기쁨의 유통기한은 하루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했는데 그 기쁨이 하루밖에 안 가요. 여러분이 아이패드 프로 새로 사도 일주일은 시시시시 웃으면서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아이폰 새로 샀어요. 그러면 볼 때마다 딱 열 때마다 시리아 할 때마다 키득키득 웃는다고요. 한 일주일은 가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새로 샀어요. 자동차 새로 샀으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너무 기분 좋아한다고요. 근데 부활은 하루밖에 안 기뻐해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을 뿐더러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3일은 좀 기뻐하자. 왜냐? 수요일 날 제가 또 수요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설교하거든요. 이 비슷한 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덜 기뻐지는 사람은 수요 예배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또 우리 선교 펀드레이징이 27일 날 있기 때문에 앞부분 부활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뒤로 선교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있다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나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유통기한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안에 누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됨을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